성탄주일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능에서 유일한 반칙은 정색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축하는 하겠는데 우리가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반응을 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런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그 예수님이 오셨던 것에 대해서 반응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고 하나는 동방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이런 의미이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동하는 삶, 둘째로 경배하는 삶, 마지막 셋째로 성취하는 삶,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소동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둘로 나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과 박사들이 나눠지고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다, 영어로 보면 disturbed, troubled, 문제에 빠졌다, 깜짝 놀랐다, 불쾌해졌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쾌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거 아기 하나 태어나는데 뭐가 이렇게 불쾌하나?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 아기가 나의 존재를 위협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왕을 뛰어넘은 존재예요. 내가 왕이었는데 새로운 지배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면 나는 아닌 거예요. 그가 왕이면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냐? 슬쩍 어디서 태어나신데 이 사실 정보를 물은 게 아니라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암살할 계획을 세우죠. 8절과 13절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제 그 해석을 해주죠. 그냥 알아본 게 아니야. 죽이려고 물어본 거야.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부류 헤롯 대왕이 반응했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사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박사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점성가들을 뜻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소동하지 않았어요.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들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세상에서 사실 뭔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환영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우리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지금이 너무 충분하고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너의 진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의 관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돈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소동을 일으키시는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불쾌해지는 그곳에, 소동하게 되는 그곳에 사실 내가 실제로 섬겼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나쁘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 보면 좋은 얘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칼럼 가서 집에서도 읽고 그런데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인생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대요. 열정 불러일으키는 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잘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소동이 일으키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사실 섬기고 있었던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언제 우리의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반가워지는가?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환영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저는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없어질 상황에 이제 놓이기 때문에 뭐든 좋다. 부동산 어제도 두꺼봐 공인중개사 환영하게 받았어요. 저 평소에는 뭐 받지도 않던 전화 010으로 뜨면 여러분 잘 안 받지 않습니까? 하도 뭐 한 50개 전화를 해놓으니까 010이 뜨면 무조건 받아요. 친절하게 받아요. 왜?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환영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로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결혼은 어떡할까요? 어떻게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사인을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게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을 환영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삶은 두 방식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소동하는 삶이 있고 환영하는 삶이 있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 요즘 뜨는 연예인이 있죠. 장성규 씨라고 요즘 뭐 워크맨도 많이 나오시고 아나운서 하다가 프리선언을 한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이 연예인 장성규와 강호동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강호동 씨가 예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장성규의 경험으로 그 사람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아는 형님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장성규가 나갔는데 원래 그 멤버였던 MC였던 강호동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강호동에게 주변에서 붙여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강호동은 누구냐? 씨름도 잘하고, 씨죠. 방송도 잘한다. 방이지 않습니까? 씨름에서도 날고 방송에서도 난다. 나는 게 뭐예요? 나는 게 새가 날잖아요. 그래서 씨름에서도 난다, 방송에서도 난다. 그래서 절대 욕이 아닙니다. 씨, 방, 새 이렇게 그 강호동에게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방 하다가 씨방새 이렇게 된 거예요. 강호동의 별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성규가 완전 그 연예인으로서는 뭐 초년생 아닙니까? 강호동의 입장에서는 까마득한 후배인데 강호동이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오버를 하면서 막 날뛰고 있자 장성규가 한마디 팍 했다는 거예요. 야, 앉아 이 씨방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방송 안에서. 그 사건 이후에 이 장성규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지. 장성규 본인도 끝나자마자 대기실에 가서 선배님 진짜 죄송합니다 했을 때 그렇게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강호동이 그 장성규에게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강호동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따라해. 무슨 소리 이거 해야 되는데 성규 잘했어. 더 해. 그래야 재밌지. 성규야, 예능에서 유일한 반칙은 정색이 데이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능에서 유일한 반칙은 정색이다. 오늘 제목과 같죠? 프로그램과 시청자를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 강호동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동하는 삶,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소동한다 그랬죠? 다르게 말하면 강호동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런 거죠. 정색하는 삶 아닙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예능계 몇 년 차고 내가 예능을 하고 있는데 너랑 예능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네 선배야. 너와 나 사이에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어. 그게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주인 행세는 따로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예능에서 치명적이고 그게 바로 정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동하는 삶,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정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다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건드리시는 건 아니죠. 이런 결과를 주시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닌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다가오실 때 그거는 터치하지 말라고. 그 생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이 순간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정색하는 분야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은 소동하는 삶, 이 헤롯 대왕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한다는 것, 정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이 시방새야 했을 때 환영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걸 받아들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호동의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예능,
그것을 잘하는 것, 우리 인생의 예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을 어느 영역에서든지 환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색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동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경배하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구체적인 그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경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시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경배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경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동방박사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왜 경배합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읽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되게 의아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참 그 고상한 종교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참 우습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이제 뭐 하준이도 오고 했지 않습니까? 애기를 보십시오. 애잖아요. 애가 그냥 울고 있다고요. 그럼 애한테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너무 이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가? 아기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멋진 남자로 오셨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조금 어린이로 오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 박사들이 왜 그러합니까? 아기로 태어나야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데 이것을 초대 신학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셔야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는 죽으러 보냄을 받으셨으므로 죽을 수 있도록 나실 필요가 있었다. 통상 태어나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 태어남과 죽음은 서로 함께 있어야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뚝 나타나시면 되죠. 뭐하러 아기로 오셨습니까?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태어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태어나야 죽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태어나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태어난 자가 대신 죽어줘야 합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그 모습으로 오셨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삶을 시작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합당한 해결의 방식으로, 합당한 해결의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믿고 감사할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상황, 지금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하실 일이 왜 아기 예수부터 경배합니까? 태어난 그 모습이 가장 어려운 죽음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경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여러 가지 상황들의 그 고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할 때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상황을 먼저 두고 경배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경배가 뭔데요? 이 상황을 통하여 합당한 해결, 합당한 회복이 있음을 지금부터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이 다가와서 연말에 내가 디자인한 연말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려고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상황, 뭔가 결국은 또 연말에 결론 짓지 못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과 이 타이밍과 이 하나님의 흐름이 맞음을 내가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합당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배함과 동시에 지시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배하는 삶에는 분명히 그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방박사들을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슬쩍 물어보고, 헤롯이 지금 그 본문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지시하심을 받을 때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제 그 박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같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길수록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호의적으로 해주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한 것이 내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한 지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지시하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디바인, 신적인 인도하심, 신적인 특별한 언급이 있을 때만 그 단어가 꼭 사용되는데, 엊그제 주일에도 살폈죠. 히브리서 8장 9장 10절에 8장 9장 10장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으라 직접 다 알려주셨어요. 직접 지시하실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엊그제 봤죠?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요 단어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고 개입하시고 경배하게 하실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특별하게 내게만 지시해주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시는 상황 속에서 지시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문제를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해결해 나갈 때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 야 경배해, 오늘 예배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리고 가봐, 네 마음대로 살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경배하셨습니까? 하나님, 합당한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합당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경배하셨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게 뭐예요? 지시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 따라가지 않으면 헤롯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분명한 위협이 여러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 재정의 상황들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결단하면서 회사 안에서 어떤 관계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업의 구상이나 새로운 결단들 때문에 내 인생 디자인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배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시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12절에 뭐라 그래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분명한 특별한 지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연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지시하심을 염려하다가 오늘의 결단을 미루거나 그르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오늘의 결단을 내일 지시하심이 안 오면 어떡해? 내일이 불투명하면 어떡해?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오늘의 결단을 자꾸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을 용서하고 지금 이 사람을 회사에서 친절하게 대하면 이 회사에서 나중에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이 다시 날 이용하는 거 아닐까? 지금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의 순종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미래가 변할까? 내가 자꾸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를 지키면 언제 공부하고 언제 돈 버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의 길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 신학교 딱 들어갈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신앙심이 투철하셔가지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5년만 조금 더 벌고 해보면 어떻겠니? 근데 너무 제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5년 더 있다 해도 괜찮죠. 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고민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calculating,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서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헌금하면 다음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계산적으로 살다가 다 미래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배한 이후에 내 미래가 풀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시하심이에요. 지시하심 때문에 풀릴 것입니다. 이거 오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 그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도전이 무엇이냐면, 이런 연말 연초가 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도전 드리려고 해요. 그냥 하루 날 잡고 마태복음 뭐 이렇게 하나씩 계속 읽으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읽어요. 하나님 지시해 주십시오. 하면 어느 순간 어떤 한 해를 밝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불이 말씀에 확 붙는다고요. 아, 이렇게 이 연말을 해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지시하심을 받고 그래야 연말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새해를 충만하게 시작하지, 여러분 하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연말에 어떤 기간을 잡고 충만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시하심을 받는 걸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시간 투자가 있어야죠. 말씀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연말 연초를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림 없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하는 삶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은 헤롯 세계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 헤롯 세계로 가는 것,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시 지시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나사렛에 가게 됩니다. 나사렛은 인구도 얼마 없는 완전 깡촌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나사렛에 다시 가게 된 것이 오늘 마지막 그 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취된 것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 근데 보면 주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실 거야, 나사렛 사람일 거야 라고 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근데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구약에서 말했던 거 그게 이루어진 거야. 아니, 구약에 나왔어야 이루어진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히브리어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그 워드플레이라는 거예요. 말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이 나와요. 그 다윗의 왕조로부터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마태는 이거 읽고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거 성취구나 딱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나자렛 이게 히브리어로 이 가지가 뭐였어요? 네제르 자음이 똑같았다고요. 나자렛, 네제르. 제가 지금 이제 히브리인이 아니니까 이제 뭐 제대로 못하겠지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운드로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딱 봤을 때, 야,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막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리도 아니구나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사렛에 가셨더라 딱 할 때 확신한 거예요. 이거 주님의 뜻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 성취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 확신을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대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시는 여정 속에도 나 대신 철저하게 지시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성취해가고 계신 그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길을 잘 경배하다가도 결국은 지시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도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아예 타락해버려가지고 돈을 벌어버리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한심스럽잖아요. 기도를 할 거면 제대로 할 것이지. 차라리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성취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는 중에도 여전히 지시하심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 대신 철저히 지시하심을 받는 이 예수님의 행적이 마지막에 지시하심이 끊어지는 때가 나와요. 아니, 예수님을 경배하면 지시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지시해 주십시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지시받지 못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지시해 주시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가 지금 십자가의 상황입니다. 이제도 지시해 주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성부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평생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 지시받지 못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삶의 대가,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 지시받지 못하는 삶, 그 삶의 대가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심의 대가, 영원히 지시받을 수 있는 삶, 영원히 그의 음성을 들리는 삶은 내게로 주신 거구나.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알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여기까지 왔지만 늘 여러 가지 인생의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도저도 안 되는 순간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열악해진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지시하심을 구할 때 내 처지는 형편없고 내 처지는 한 주간 죄악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에서도 연약했어도 여전히 지시하심을 허락하시리라. 왜?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요. 평생의 지시하심을 받았던 그 순종의 대가를 내게 주셨던, 내 불순종의 대가를 마지막 십자가로 가져가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모든 순종과 모든 죄악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이다. 그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소동하지 않고 주님을 환영하고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그 방법 그대로 내게 주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지시를 받음으로 새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